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을 확인하지는 않으셨나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왔는지, 뉴스는 어떤 내용인지, 주식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자녀들의 성적과 진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훨씬 광범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빠지기 쉬운 우상 6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 숨어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녀라는 우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고 자녀의 성공이 우리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녀가 취업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부모님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의 성취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의 대상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한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의대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아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반대하며 하나님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의 성공이 자신의 자존심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축복해 주었고, 지금 그 아들은 훌륭한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돈과 물질이라는 우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우상이라니 나는 돈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입니까? 돈이 있을 때는 평안하고 돈이 없을 때는 불안하다면 이미 돈이 우리의 안정감을 주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서 안전감과 만족감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질적 풍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부유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을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교회 출석도 뜸해지고 기도도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복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부터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되었고, 물질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공과 명예라는 우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 더 많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 존경받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입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8절에서 자신의 과거 성취들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실제로 한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한 분이었는데 교회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교회에서의 대우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상처받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을, 사람들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겸손과 섬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봉사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과 안전이라는 우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지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건강과 안전이 우리 삶의 최고 가치가 되고 이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 떨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적 건강이 육체적 건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바꿔놓고 살아갑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영혼의 건강은 등한시합니다. 운동은 매일 하면서 기도는 건너뛰고 건강식품은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문제가 됩니다. 모든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확실하지 않은 일은 아예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안전함을 우선시합니다. 시편 91편 11-12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십니다. 물론 지혜롭게 조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지로 나가기 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위험하고 병들기 쉬운 곳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기에 순종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실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을 때보다 위험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안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신뢰와 평안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이라는 우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본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중독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집니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판받으면 크게 상처받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은 다릅니다. 조건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칭찬받든 비판받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따라가려 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직장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다른 사람들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와 종교적 형식이라는 우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교묘하고 발견하기 어려운 우상입니다. 교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예배와 봉사와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적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형식은 지키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불의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교단이나 교회를 절대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진리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교회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물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종교적 행위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30년간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해 왔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도 철저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시스템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부터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봉사도 더 기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진실해졌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우상들은 어떠셨습니까? 자녀, 돈과 물질, 성공과 명예, 건강과 안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 그리고 종교적 형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우상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요, 구원자요, 평안의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받되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